3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의 기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초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오늘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자 함께 부르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두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결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곧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온전히 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에 갖고 있던 그 비전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의 인생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자살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그 이름은 인류 역사에서
배신자라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하기 전까지 유다에게 참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결국 유다는 주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다 줘버리고 배신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유다의 죽음과 배신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로린 유다의 배신을 우상 숭배라는 그러한 동일 선상에다 놓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간에 또는 그것이 명예와 권력이든 또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 유다는 도대체 자기가 무슨 권리로 예수님을 넘겨주면은 또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혹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삶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로 나이고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했던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에 더 이상 필요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에 그는 돈을 마땅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이상 또는 자신이 꿈꿔왔던 인생의 계획, 그 계획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인생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순간,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은 가장 비참하고 비열한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비열하게 자신을 지켜보는 사단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순간 유다의 인생은 가장 비참하고 비굴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너 3년이나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야. 너 제자라고 그렇게 우쭐대더니 물질에 따라서 네 스승을 배신하는 그러한 배신자뿐이 안 되는 거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요, 뇌물이 참 막연하게 돌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뇌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뇌물을 줘서라도 내가 원하는 또 내가 지향하는 그러한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강자일까요? 뇌물을 주는 사람이 강자일까요? 뇌물을 받는 사람이 강자일까요? 뇌물을 받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그런데 그 강자인 그 사람이 그 뇌물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는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비웃을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저 정도밖에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뇌물에 무너지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 정도 인간뿐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참 많은 유혹을 던집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며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교회를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돈을 얻었지만은 그가 죽을 때에 그 돈에게도 벌을 받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가 얻으려고 했던 것, 그가 얻은 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마지막 말로는 얼마나 비참한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의 14절이 아주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2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 왜 성경은 가룟 유다라 얘기하지 않고 12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가만히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은요 똑같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는요 끝까지 헌신했고, 어떤 제자는 배신자가 되었고, 어떤 제자는 끝까지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배신자 유다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배신하기 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분류에 속해 있는가, 당신은 어떠한 그룹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1980년대 빌리그레 목사님이 영국에서 부흥회를 했을 때에 영국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켰던 그 유명한 질문이 있지요. What kind of Christian you are? 당신은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이십니까? 이 질문에서 빌리그레암은 4종류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페이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쨍쨍 나서 너무 더워도, 또는 비가 많이 와서 젖어도,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러한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시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1년 중에 절기만 찾아서 나옵니다.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를 찾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네 바퀴의 교회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유아 세례를 받으러 유모차를 타고 나옵니다. 결혼식 하고요, 웨딩 차를 타고 교회에 나옵니다. 죽을 때에, 장례식 때에 연구차를 타고 교회에 들립니다. 세 번째는요, 비트윈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색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요, 세상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구약시대의 에녹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유다의 마음에는 늘 틈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순종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주님 대신의 자리를 잡는다면 그 자리에는 불순종과 교만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의 종인지 참 성도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은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내가 결정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에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쉽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내 삶이 진짜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인지 늘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주인공인 가룟 유다에게 그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시험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유다의 선택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선택의 중요한 순간이 오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그 장면을 소개하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이런 생각이 갑자기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유다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생각하지 않았던 유다에게 그 생각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유다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사탄이 가져다준 생각이라고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사탄의 장난인지 사탄이 준 생각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품는 그 순간에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의 생각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 생각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사탄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사탄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지만은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와 선택의 기회가 왔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러한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유다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임하지만은 그 구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30절을 말씀해 보면은 오늘 말씀이 정말 무서운 것은 배신이 타락의 시작과 신호라는 것입니다. 배신의 내면에는요, 계속되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배신이 나의 현실이 되는 순간, 배신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타락의 시작과 우리의 삶을 타락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 사단이 먼저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그 순간들이, 시험을 받는 그 순간들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받아들인 후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 유혹을 받아들인 후
내 삶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 중에 아주 중요하고 인상적인 말씀은 배신의 종지부를, 배신의 결단을 한 그 순간에 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라. 의지적 불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만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불순종한 것 역시 나의 의지적으로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그것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품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이 되는 말씀은 내가 그러한 도전이 왔을 때에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몇 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주변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이겨야 할 유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교만 가운데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온전하게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순종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같이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축복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저희가 종료주일로 지냅니다.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바로 전주일에 순환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환영했던 그러한 주일입니다. 예,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월 3일날 토요일날 8시에 교회 대청소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실이 있지만 특별히 광고하는 것은 우리 한 명이 이번에 유답에 입학을 하고 한 명이 유답을 졸업했습니다. 우리 이성영 우리 학생이 이번에 유답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강신호 학생이 유답을 졸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일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고백의 소원을 하기를 소원하며 소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그 귀한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